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이 연휴 가운데도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9장에서는 통치자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잠언 전체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 통치자, 다스리는 사람, 우리 지금 현대 세대로 치면 우리 사장님이나 관리자나 리더십들 이 꼭 생각해 봐야 되는 이 내용들이 29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사실 이 책망이 어떤 사람의 책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나에게 찔리는 마음이 있고요. 나에게 내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런 책망을 스스로 받으면서도 '아 이거는 내가 맞아.'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주시는 이 지혜, 이 지혜의 유익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이 성경은 지식과 우리에게 방법론적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방법론적인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사람의 눈치 보고 이러면서 이 말씀 내가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려고 살아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주님이 말씀이오니 내가 지키겠사옵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혜를 사모하는 자, 우리 권세를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정의롭게 하고요. 뇌물 받지 말고요. 아첨하는 사람들 앞에 이게 끌려가는지 말고요. 악인과 의인을 분별할 줄 아는 이것이 정말 이 리더십에 정말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이 기준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저마다의 기준이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악인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악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나쁜 짓을 해야만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때려야만, 누군가를 괴롭혀야만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악인과 의인의 가장 큰 분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다라는 이 기준이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의인의 길인데
단순히 아는 것이 의인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지금 이 잠언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악인들의 모습은 사실 성경과 반대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더 빼앗고 노하고 분노하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굉장히 선한 착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우리 또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참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18절 말씀, 17절부터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을 징계하래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백성이 방자히 행한대요.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하니라. 좋은 말로 하면 고치지 않는데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종을 곱게 양육했더니 자식인 채 한대요. 자,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착함의 개념과 조금 의아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안 고치니까 내가 좋은 말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종이 어렸을 때부터 잘해주면, 직원이 그냥 잘해주면 자기가 사장인 줄 알고 그냥 교만해지고 말이야, 그죠?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 우리 자식을 그냥 옹냐옹냐 하고 닮으면 그냥 안 되는 거야, 그죠? 지금 이런 내용들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 종과 이 주인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직장인과 뭐 사장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있는 이 당시에는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가 명확하던 세상입니다. 그 관계성에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사장과 직원의 관계, 매니저와 이 어떤 이 일반 스텝의 관계, 그리고 어떤 리더십과 어떤 대통령과 같처럼 이런 리더십과 그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어폐가 있어요. 만일에 정말 이 종을 나는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부르겠다, 내가 입양하겠다라고 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을 종으로 나는 부리고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마치 종으로 대접하지 않고 곱게 대접했더니 나중에 이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관계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이 될 경우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나는 그냥 잘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좋은 거였으면 좋겠고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현장에서 나가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일들도 있고 가르쳐야 될 일들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해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리더십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관계 설정을 하고 기준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족과 같은 회사, 왜 우리 직장에서 가족같이럼 이렇게 사랑하는 이 직장에 보면 나중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것보다 대우도 잘 안 해주고 급여도 잘 안 주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요? 이 관계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계약서가 없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냥 그저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관계는 건강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오래가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준을 다 설정해 놓아도 그 기준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못 지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하고 이 관계 가운데 당신이 꼭 나한테 지켜야 될 것, 내가 당신에게 지켜야 될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고 우리가 갈 때 더 건강하고 더 바른 관계로 오래 이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이혼하는 부부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이혼의 사유를 보면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 감정의 다툼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져서 어떤 이런 이유들로 이 다툼이 일어나고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이 부부 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만일에 이 관계 가운데 한쪽이 사랑이 완전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 가정을 차렸어요. 헤어져야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다거나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와 이런 처음부터 이거에 대한 설정이 제대로 명확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정 안에서의 이 구성원으로서의 이런 관계 설정이 처음부터 제대로 서 있어야지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확한 관계를 설정해서 그 관계에 맞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리더십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와 같이 똑같이 허물 없이 그렇게 그냥 지내시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제자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대상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가르칠 대상, 물론 긍휼과 구제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셨지만 분명하게 가르쳐 이끌어 나아가야 할 그 대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혼내기도 하시고 질책도 하시고 나무라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섬세한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강하게 훈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여인을 용서하시기도 하시면서 굉장하게 인자한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성전 앞에서 이 장사치들의 이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분노하는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나의 역할 속에서 우리의 기준 가운데서 그 기준을 지켜나가는 것, 결국은 우리가 의인의 기준, 의의 기준인 바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이 옳은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별하여 지켜나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그 노력, 그 몸부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리더십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듯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냥 우리의 리더십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착한 것, 선한 것, 그냥 착한 거,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니다. 우리는 기준을 지키고 그 기준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옳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리더십들이 사실은 두려울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리더가 되면요, 누가 두려워요? 사람들이 두려워,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은 리더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리더는 백성들을 두려워요. 그래서 리더십이 그 포악하게 되고 이 권력으로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무력으로 누르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으로부터 내가 존경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이 나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직장 내 갑질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노하는 거와 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균형을 잡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나아가지만 분노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절제로 우리가 냉정하게 이 일들을 처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명확한 리더십의 모습을 이 29장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뜨거운 사랑 가운데 이 율법이 주시는 정의를 지키며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우리가 그 기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한없이 냉정하고 냉철한 그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우리가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해야 합니다. 사랑은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좋은 소리만 해서는 그 사랑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기준을 잘 세워놓은 기준을 지켜나가기 위한 서로의 노력과 몸부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참 의미의 사랑 안에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참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이 세상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공동체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실력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권세자의 리더십, 정말 사랑의 리더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한없이 깊고 놀라우신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신 그 사랑. 그러나 그 사랑엔 분명한 기준이 있었고 분명한 가치가 있었고 또 그 사랑은 단순히 좋은 말하고 이뻐해주고 아끼는 사랑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리더십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이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지식과 지혜를 더불어 주시어서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는 참된 빛의 리더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호흡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며 주의 모든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